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새기고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다가 오늘 요단을 건넌 후에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로 요단을 건너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큰 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자마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에발산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에발산에 들어가서 이 돌들을 세우라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돌 비석에 새기는 마음으로 마음 비석에 새기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을 건너게 되면 제일 먼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말씀을 돌 비석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돌 비석에 기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에 새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돌 비석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 비석에 새긴 말씀을 외워서 익히고 외워서 들리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돌 비석에 새겼지만 마음 비석에는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지만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를 모르는 백성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여서 영적 암흑길인 사사시대가 곧 도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돌 비석에 새겼는데 마음 비석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씀을 돌 비석에 새기고 마음 비석에게도 새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돌 비석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신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디에 잡혀갔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무엇을 말할까지 염려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결국 그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새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그를 주도하고 그 말씀이 그를 붙들고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 역사를 일으킵니까?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말씀이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돌 비석에 새기는 마음으로 마음 비석에 말씀을 새기셔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발산 제단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축복을 선언하셨던 그 그리심산에 쌓지 말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에발산에 우리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발산 제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발산이 어떤 것입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인데 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길로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저주가 있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발산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에발산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 절망의 자리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소그룹 전도 모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소그룹 전도 모임은 바로 에발산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바로 에발산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에발산 제단이 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각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에발산 제단이 되고 우리 각 가정이 에발산 제단이 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새 힘을 주는 장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율법에 새겨진 돌비석과 다듬지 않는 돌로 쌓여진 에발산 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돌비석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석에 임하신 것이죠. 또 에발산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이 새겨진 돌비석은 선지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에발산 제단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선지자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오셨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야 마땅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새겨진 비석은 선지자적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쌓여진 이 에발산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에발산 제단이나 율법에 새겨진 이 돌비석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 외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돌비석에 세우는 마음으로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말씀이 마음의 비석에 새겨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발산 제단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시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 저주를 선포했던 그 자리에 에발산 제단을 쌓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셋째로, 에발산 제단과 율법이 새겨진 돌비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에발산 제단 되시고 율법 새겨진 돌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가셔서 가나안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고 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